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구원 언약이라고 보통 말하죠. 구원 언약. 전에 굉장히 벌써 거의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7절 혹은 6장 8절을 들어서 바로 구원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언제?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이건 마텐스가 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의 주제예요. 한 권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성경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성경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죠? 특별 계시 그러면 또 반대로 되는 거 있죠. 특별 계시와 또 다른 어떤 계시? 어떤 계시? 일반 계시가 있다. 그죠? 그럼 먼저 이 계시부터 생각해 보죠. 계시는 뭘 갖다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뭘 보여줄까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럼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뭐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시들이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구나를 알도록 해준 걸 갖다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어떤 게 특별 계시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 이렇게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요 앞으로 와요. 그래야 음악을 주고받으면서 하지. 특별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현현, 그죠? 그것도 신현이라고도 말하는데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적, 표적이죠. 어떤 큰 기적,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뭐 어떤 걸 갖다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갖다가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그럼 뭘까요? 성경의 내용? 바로 이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예요. 성경의 내용인즉슨 그 속에서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어디서 배워야 된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이 세상의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짧은 시간,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그죠? 옛날에는 몇이라 그랬어요? 7, 80년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좀 보탰어요. 그죠? 그래서 길어봐야 100년 그러죠.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잘 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요 모양이야.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누구 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의 능력이 더 큰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큰 계획은 이 세상 짧은
7, 80년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어느 구절이다? 7절. 그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에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이건 성경을 전체를 묶고 있는 띠예요.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난 너희의 하나님인 걸 너희로 알게 할 것이며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뭐로 나온다? 아들로 나온다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디죠? 우리 21장 그죠?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거기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만들고 싶은 건 백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실상은 아들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신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들을 만든다는 말과 신부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신부라고도 말할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그 상속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 씨를 가졌다고 하는 그 진리의 소유자를 이야기할 때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한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그 개념에 있어서는 예수 우리를 신부라 그러고 거기다 누가 신랑이신 누가 나온다? 예, 예수님이 나와서 한 몸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이 둘은 하나로 합쳐서 뭐라다? 한 사람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이 한 몸을 창세기 2장에서는 누구로 만들었어요? 아담으로 만들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걸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성전 이런 걸로 그려서 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와 공간 세계 속에서 인간이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오신 것 그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죠? 뭐 하라고?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여러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전쟁들이에요. 사실은. 또 나와서는 잘 나왔지. 난 누구가 안 나온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말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부수려고 하는 옛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전체 과정이 어디에서는 영의 세계 보통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묵시의 세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의 세계예요. 묵시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에는 뭐가 없는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그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완성돼요? 금방. 왜? 시간이 없어요. 그 전능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곧바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봤죠? 봤기 때문에 못 보고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건 거짓말쟁이니까 본 사람들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신 거예요. 보셔야 돼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 세계에 이미 완성된 내 모습, 완성된 천국을 볼 수 있어야만 그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회의를 했다? 거기서 그때 어떤 회의를 했는가 하면은 종이를 찾을 때까지 답을 찾으세요. 어떤 회의를 할 때가 했다? 여기 있구나. 천상의 회의를 했다. 그죠? 천상의 회의. 누가 했을까요? 아직도 영의 만물들을 만들기 전이니까 거기 누가 했다? 천상의 회의에는 누구만? 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이거를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붙었구나가 이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울타리, 줄기 속에 살이 계속 붙어서 풍성해지고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을 써요. 자, 하나님의 혼자라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라는 말은 복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상의 회의라는 말을 저도 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사람.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그 한 사람,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딱 재워놓고 아담에게서부터 뭐예요? 떼어내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남자한테 부탁을 하죠.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결혼하라는 얘기만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는 가서 타락한 여자 그를 택하여서 취해서 내 아내로 삼고 한 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됐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걸 보이지 못하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호세아한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 그죠?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될 거다. 그래 놓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 되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가서 음란해서 시장 모퉁이에 팔려서 아주 싸구려 값싸은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 가서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하고 가져가서 사가져와라. 그죠? 한 호멜 반은 돈으로 환산하면 역시 15. 그래서 합치면 은이 몇 양? 30양. 은 30양은 예수님의 몸값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째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참 중요한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자, 형상은 무엇을 갖다 형상이라고 그런다? 삼위가 일체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고, 그죠?
예. 천 사람이 한 몸 되어지고 만 사람이 한 몸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가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고 나니까 그걸 갖다 지다, 정의, 뭐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요. 우리도 누구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각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죠?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열으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하나 더 넣어서 그것도 완전히 똑같은 규모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지성소 안에 우리를 한 모퉁이를 넣어서 기둥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만큼 대우한다? 하나님만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어. 내 안에 누구만 있어.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돼. 그죠? 부부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런데 한 반쪽은 어디 갔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아도 한 몸이 안 돼.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한 몸 되어질 걸 이미 예표로 하고 이 세상에서 그걸 훈련하라고. 어떻게 훈련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훈련. 그래서 내 알을 비우는 것들로 말하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이심전심이 되어져야 되고 한 길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병도 같이 들고 습관도 같이. 이건 정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안 돼. 왜 그러느냐? 왜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예.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내가 너무 컸어. 내가 너무 커진 다음에 결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 안 돼요. 나는 나, 너는 너.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하는데 통장들이 딱 각각 따로 있대. 그리고 살림도 소유권이 각각 따르고 있대. 그것도 한 몸이에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죠? 이런 세계인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잘 만들었다. 시편 8편 5절.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피조물일 뿐인데 피조물의 존재가 그게 나타나지 않기만 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 관계의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한 곳 봤죠. 3장, 요한계시록 3장.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이해가.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보세요. 23장 21절. 자, 젊으신 분들이니까 다 읽어요.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자기를 비웠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겼노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기는 자는 세상으로 말하면 뭐한 자예요? 패자예요. 죽은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사전적 개념으로다 읽어내면 정상적인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기는 그 자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럼 우리 어디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이게가 자기를 비우는 세계 속에서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원 계획을 오늘 펼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그 일을 하라 그러죠.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6장 9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는 가서, 그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 그럼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진리를 말하면 그들은 못 알아들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예. 하늘나라 얘기는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자, 11절. 언제까지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람들은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거예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 신자도 불신자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다 떨어지고 다 망하고 다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 요한복음을 1장으로 말하면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도 뭐 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진다?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그들 속에 깨닫게 하는 자를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요. 그죠?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13장 10절에 보면 13장 10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얘기가 11절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오시나 보다. 옛날은 다 그랬죠. 비 오고 천둥 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세상의 그 말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그건 천국 얘기가 아니고 어디 얘기다? 이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탕자의 비유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주인이 일하는 것,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구원 언약인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살려내겠다. 네. 시간이 너무 없네, 그죠? 벌써 10시네? 아직 서론도 밖에 안 시작했는데 그만할까요? 한 군데만 보고 그만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 사실은 언약이죠. 구원 언약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 3장 15절. 그냥 문자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어느 때 한 말씀? 타락했을 때 한 말씀. 타락한 그들 속에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겠다. 예. 이거 뭐 마태복음 1장 21절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자예요. 귀도 먹었고 눈도 멀었고 생명도 없는 자예요. 근데 그걸 갖다 성경은 누구와 짝하고 하나 되어진 거다? 마귀와 짝하고 하나 되어진 거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과 내가 너희 자손과 내 자손이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타락한 그 순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들은 뭐가 반죽되어졌을까? 밀가루와 흙탕물이. 그죠? 흙탕물이 하나 돼서 반죽이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가 바닷물 가운데 거하는 우리예요. 예. 전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 하죠.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거기다 퐁당 빠져들어가네. 왜 그랬다? 그는 본래 바다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이 세상에 그냥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생수로 들어오고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 있다. 다 따라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까지 자기 편이었던 우리를 놓쳐버린 사단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겠다? 원수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누가? 여자의 후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면 산다 죽는다. 죽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사단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의 머리를 바꾸시려고 잘라버리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머리 잘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머리 잘린 기사들은 그냥 그렇게 순교당한 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머리를 누구 머리로?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로 보는 그림 속에서만, 그죠? 그 그림 속에서만 주님은 예수님의 머리를 둘 만한 뭐예요? 거듭난 자기 백성들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발꿈치를 그게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예,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찬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사건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절 8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애굽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동화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태가 뭐예요? 사단과 동화되어진 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난 모세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과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림이 그려지죠.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자 이거예요. 그가 뭐예요? 다시 그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속에서 보면 바로 다시 나타나심인 거예요. 그 나타나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세와 그 형님 아론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다? 나이 늙고 보잘것없고, 예. 모세는 40년 동안 공둥이만 쫓아다녔으니까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타버리고 나이 먹고, 그죠? 옷도 가죽 옷을 입었겠죠. 양털 옷을 입었겠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갔는데 일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바로가 말을 듣게 해주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 때문에 더 곤욕을 치른다고 지금 나한테 두 팔 벌고 두 손 들고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데 내가 어쩝니까? 그랬더니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거기다가 10가지 재앙을 부는 거지.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왜 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야, 여기선 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영원히 태어나서 그 동네에 살던 그 애굽 사람들은 떠나갈 수가 없어. 아무도 못 떠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앞장서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모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데, 그걸 오늘 본문과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탕자의 비유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무서운 전쟁들로 그려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정 떨어지고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예.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예. 예.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그래요.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니 저건 죄 지어서 일어나는 거야. 아 저건 조금 더 잘해서 상을 받은 거야. 이걸로만 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해서 다 망하고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속에 우리는 징계를 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실망해.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에 대하여 정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젊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안 떨어지면 자꾸만 늙게 만들어. 자꾸만 병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연세 많은 고난 속에서 마침내 뭐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못 살겠구나.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유를 누릴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서 가는 것. 그것도 누구만 안다? 하나님의 백성만 그걸 깨달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죽으면서 찬송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보이면 불평 원망하다가 가는 거죠. 우리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들하고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요. 그들도 병들면 우리도 병들 수 있고, 그들도 사고 나면 우리도 사고 날 수 있고, 예. 그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의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인 거지.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주셔서 어느 만큼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실패해도 누구 말대로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왜?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 그런 궁궐에서도 초가지몽에서도 그런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긴 얘기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